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제 기본 회복 시리즈 22번째 시간, 오늘은 깊이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흔히 요즘 하는 말로 BC와 AC로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마음 놓고 만나질 못합니다. 사람을 폭넓게 만나는 것이 아주 힘들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자, 시편 88편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사랑하는 자와 친구가 멀리 떠납니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 마치 요즘의 상황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격리를 합니다. 때로 봉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이입니다. 깊이. 우린 만남의 넓이를 절제해야 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만남의 깊이를 더해야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깊이를 추구하면 넓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할 것은 넓이가 아니고 깊이입니다. 우리가 깊이를 추구하면 넓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영성과 깊은 신앙과 깊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넓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면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넓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보세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3절 초반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습니다. 이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가뭄이 닥쳐와도 청청합니다. 옛날 영국에 왕실에 나무가 있었는데 가뭄이 몰려와도 이 나무는 잎이 푸르렀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이 나무의 뿌리가 템즈강까지 깊이 내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혼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형통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크기나 넓이 이전에 깊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깊이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깊은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깊은 지혜. 자,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말씀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런데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하루에 수천만 명이 지구촌을 이동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차단되고 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합니다. 또 한 가지, 지식이 더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심지어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지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식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급증한다는 바로 이 때를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바로 요즘 성취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요즘이 바로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큰 지진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초고속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일들, 큰 징조들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신약의 예언도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지혜가 없이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다니엘 김은 세 종류의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질서와 법칙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엔, 이 세상엔 창조의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매일 담배를 한 갑 이상을 핍니다. 꾸준히 핍니다. 그러자 폐암에 걸렸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닌 다음에도 담배를 계속 하루에 한 갑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요. 과연 맞는 말일까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건 맞지만 실은 이분의 폐암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치셨다기보다는 매일 담배를 폈던 결과 그가 암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요, 법칙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와 법칙을 지키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아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질서와 법칙은 소중하지만 세상은 꼭 질서와 법칙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운행한다 해도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관리를 잘한다 해도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게 인생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질서와 법칙을 지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질서와 법칙을 만드신 분 하나님을 모르고 또 질서와 법칙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 질서입니다. 이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칙을 알지 못하는 자, 이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동시에 죽어마땅한 죄인을 그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은요, 자기의 지혜가 있다 한들 하나님을 모릅니다.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는다 해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시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모든 사상에, 모든 생각에,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가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 보세요. 깊도다로 시작합니다. 무엇이 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한지요.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깊은 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태평양보다 깊다는 뜻입니다.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수일마다 보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얼마나 깊으신지 모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화, 즉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는 깊은 지혜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어떤 철학자가 어떤 종교인이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 복음의 지혜로 이루어 오신 것이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펼쳐졌고 완성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이 복음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보세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두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해 보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오직 자기가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에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두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선악과의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가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겐 선악과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없습니다. 선악과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뜻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혜로 살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의 지혜입니다. 바벨탑이 바로 선악과의 지혜가 아주 절정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건축술로 탑을 쌓았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도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선악과의 지혜는 교만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악과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를 갖고 삽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커지려고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선악과의 지혜는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입니다. 선악과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오직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확대, 자기 만족, 자기 증명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 죽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이게 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낮아짐으로 높아집니다. 약해짐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게 바로 참된 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때로 약합니다. 때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김이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소년 때 일본의 후쿠오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이 복음이 너무도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그 청소년이 중1짜리 학생이 시내로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5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6명이 같이 왔습니다. 도합 7명이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복음 전도의 열매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허송세월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던 7명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고 세월이 흘렀는데 나중에 보니 7명 모두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열매가 없어 보였지만 실은 그 7명이 하나님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7명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풀덩이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일본에서 세상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서 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정말 지혜로우신 기묘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즘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개개인의 삶도 힘들고 교회들도 힘듭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자 하나님이시고 기묘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그 7명을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데 우리의 변화가 없이 헛되게 코로나가 지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말이지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고 기쁘신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통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지혜와 진리의 영이시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366장 1절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후렴만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라는 찬송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번 후렴만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찬양 드립시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자 하오니 기다리오니 기도하오니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기쁘신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은요 캄캄한 밤 어둠 속을 헤매이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찬송가 379장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세상의 밤은 깊고 깊지만 빛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379장 1절은 이렇게 가사가 써 있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우리 1절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십시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 가사를 보세요. 우리 인생길은 멀고 멉니다.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밤은 깊습니다. 고난의 밤이 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빛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바로 소망이십니다. 우리 인생길, 저 본향집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길 인생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비추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지만 내 가는 길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들은 이 모든 혼란과 공허와 이 어둠의 시대에도 성령의 빛을 따라, 그 지혜와 진리의 빛을 따라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 이 지혜의 핵심은 다름 아닌 기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 그 핵심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받아야 우리도 깊은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깊이 사랑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처럼 깊이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돈과 쾌락입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찌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깊이 사랑합니다. 요즘 보세요. 이 코로나 감염 위험이 아주 크잖아요. 무증상 감염도 있고 소리 없이 얼마나 퍼져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쾌락의 자리로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청년들, 청소년들까지 말이죠. 그들이 이 돈과 특별히 쾌락을 너무도 깊이 사랑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에겐 돈이 하나님이요 쾌락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보다 쾌락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깊이 사랑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깊이 사랑합니다. 깊은 사랑,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안에 담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당시 모든 정육점 고기들은 반드시 신전의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중에 풀렸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기를 안 먹습니다.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더러워졌다 믿고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유로웠습니다. 우상 따윈 없다. 내게 가짜 신은 없다. 그러므로 내게 자유함으로 고기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나타날까봐 바울은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됩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종이 되어 고기를 절제합니다. 이유가 뭐죠? 여기 19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실족치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그는 자유로웠지만 기꺼이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이지만 자식을 위하여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자유를 때로 포기하고 기꺼이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그 사람을 섬깁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종의 자리에 내려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자유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죄로부터의 자유, 절망과 죽음의 자유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왜요? 섬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까지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자유를 얻었을지라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종로로 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갈 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깊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깊이 있고 사랑할 거야, 결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자, 비결이 에베소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 말씀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풍성한 영광을 따라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다음 보세요.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뜨거운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뜨거운 헌신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으로 풍성한가, 주님으로 강건한가를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풍성하지 않고 강건하지 않다면 주님께 뜨거운 헌신을 드려도 그 사람은 쓰러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단단히 굳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그 뜻이죠. 그래야 우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도 좋고 헌신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열정과 헌신이 귀하지만 그 전에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시고,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부족하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제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말이죠. 자, 에베소서 3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구하노라 라고 끝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죠? 자, 18절 앞에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깊은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겐 사랑이 없음을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 다음 보세요.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너비, 자,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길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높이, 세상의 얄팍한 아주 저급한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높은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높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깊이가 나옵니다. 깊이,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다음에 깊이, 정말 깊은 사랑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충만이 뭐죠? 보름달처럼 꽉 찬 거죠.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모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저도 정말 깊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사람 앞에 설 때마다 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무나 빈약함을 절감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안 돼도 좋습니다. 제게 이 사랑을 허락해 달라고, 정말 깊은 사랑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그 사랑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이런 얄팍한 사랑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깊고도 넓고도 길고도 높은 이 충만한 사랑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런 찬양이 또한 제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찬송가 412장인데요 412장 1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는 여기 가사 맨 앞에 보시면 내 영혼의 깊은데 바로 그 자리에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한번 아시는 분들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드립시다. 1절만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늘의 평화는 깊은 사랑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이는 어떠합니까? 접시물처럼, 찻잔처럼 깊이가 없진 않습니까? 아니면 바다처럼 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찻잔이 되지 말고 바다가 되자. 찻잔이 되지 마시고 바다가 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찻잔에 작은 돌멩이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난리가 납니다. 깨집니다. 물이 튀고 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돌멩이라도 바다에 떨어지면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안합니다. 돌멩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가 찻잔이냐,
내가 바다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다처럼 깊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통이, 고난이 돌멩이처럼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바로 그때 영혼이 깊은 사람은 바다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이겨냅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그 영성이 찻잔처럼 얕은 사람은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바다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도 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깊은 바다가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님과 함께 걷더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깊은 지혜, 깊은 사랑으로 살게 될 것이며 깊은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열린 비전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깊은 공동체가 되고 깊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처럼 깊은 인생이 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깊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어서 현장 예배와 생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이 땅의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빛과 사랑의 나라가 이 땅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깊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깊고 사랑이 깊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깊은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열린 비전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현장 예배와 생활 예배 온전히 드리는 역사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빛과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깊이를 추구하라. 깊은 지혜를 갖게 하시고 깊은 사랑을 갖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 비전 교회가 진정으로 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처럼 바다처럼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와 수많은 고통이 닥쳐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깊은 예배를 드리며 깊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모든 죄악이 물러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빛과 사랑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